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에서 믿음으로입니다. 지난 주일날 하박국 서문 시리즈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지요. 오늘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 문장만큼 세상에 많은 명언들이 있죠. 저도 써놓고 외우기도 하고 또 마음에 새겨있는 명언들도 많이 있지만,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문장만큼 세상을 바꿔놓고 시대를 변화시키는데 가장 파워풀한 공헌을 했던 그런 한 문장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또 생각해 봤지만 제 기억 속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마디에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 한 문장엔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은 얼마나 바쁘시고 분주하게 일하셨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이 이 한 문장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성경에 많은 말씀이 담겨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계획하심이 이 한 문장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을 위해서 성경을 쓰셨고 하나님이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한마디는,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마디는 지난주에 언급했던 것처럼 역사 속에서 어떤 절망과 어떤 흑암도 이렇게 뚫고 나가는 길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막강한 힘을 증명해 보여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받은 사람이 누구였죠?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이라는 예언자인데, 이 예언자가 이 말씀을 처음 받아서 당시에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져 있는, 점점 더 절벽 앞에 서가는 국가와 모든 백성들 각 개인들의 운명을 열어주었고 변화시켜 주었고 희망이 되어 주었으며, 그로부터 한 650년 후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재인용해서 당시 세계 최고의 이 제국이었던 로마의 편지를 쓰면서 로마의 심장부를 꿰뚫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말씀에 의하여서 로마가 복음에 의해서 전복됩니다. 그로부터 1500년이 지났습니다. 마틴 루터라는 독일 사람이 수도사였는데 또다시 이 말씀에 전도되어서 깨닫게 된 이 마틴 루터가 당시의 모든 부정과 부패에 침묵하며 숨죽여 살았던 그 시대에 95개조의 시대를 향한 반박문을 구텐베르크 성당에 붙이면서 우리가 지금 개혁교회, 지금 우리 개신교인인데 개신교의 처음 씨앗을 이 땅에 심었습니다. 어둠을 꿰뚫었습니다. 참 부러웠습니다. 이 한 문장에 삶이 열리고, 이 한 문장에 눈이 열리고, 이 한 문장에 새로운 파워, 힘이 실리고, 세상에 아무도 걸어가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로 시대와 또 모든 시국을 변화시키고 열었던 이 사람들, 이 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의하여서, 이 말씀에 기반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어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세상에 숱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제 마음의 질문이 이겁니다. 이렇게 부러운 그런 파워가 실려 있는 한 문장,
어떻게 이 한 문장에 그런 파워가 실렸을까? 물론 이 말씀은, 이 한 문장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신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권위와 그런 능력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겠지만, 무엇이 이 파워가 가지고 있는, 이 한 문장 안에 가지고 있는 능력일까? 이게 제 마음에 있는 질문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박국이라는 한 사람, 1장에 믿음이 있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있는 솔직한 의문들을 마구 쏟아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잠자고 계십니까?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까? 세상이 이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시대를 향한 의문에 찬 질문으로 시작했던 하박국, 1장에서 그렇게 시작했는데 3장에도 역시나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았죠. 외양간엔 여전히 소가 없고 우리에는 여전히 양이 없고 무화과 나무엔 여전히 무성하지 않고 감람나무는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는 여전히 열매가 열리지 않았던 동일한 환경, 내 주변의 환경이 변화되기를 그렇게 간곡하게 소원했건만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그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람은 웬만한 흔들리는 환경엔 사람 자체가 변화됩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행복하지 못합니다. 믿는 구석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내내 환경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변한 것은 하박국 한 사람, 이게 하박국 3장 이 책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 지난주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그 변화를 가능하게 했던 문장, 사람을 변화시켰던 문장, 사람을 뒤바꿔 놓았던 문장, 그 문장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환경이나 시스템의 변화가 아니라 종국의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의 변화입니다. 사람이 변화되느냐, 사람이 준비되느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안목과 지식과 아이디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마음보가 변화되느냐, 네 바라보는 모든 마음 자세가 변화되느냐, 삶이 변화되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관심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변화를 일으켰던 파워가 이 한 문장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시대를 바꾸었던, 역사를 바꾸었던 능력도 이 말씀 안에 있는 걸 우리 찾아보았죠. 그런데 정작 중요했던 건 이 한 말씀이 사람을 바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각자 자신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가 새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거듭난, 다시 태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변화되면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이 그대로일지라도 그 환경을 움직이고 경영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환경은 아무리 바꿔놓고 아무리 좋은 것 시스템을 리노베이션을 하고 아무리 갖춰 놓아도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저택에 살지라도 내가 바뀌지 않으면 그곳은 지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이 오늘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서 바울이 가장 히트 상품으로 내걸었던 단어가 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의. 영어로 justification, 의. 이건 좀 쉽게 말하면 옳다, 괜찮다, 멋지다, 아름답다, 뭐 이런 뜻이겠죠. 옳다. 법관 앞에서 법관이 가지고 있는 법전의 기준으로 괜찮다, 옳다, 무죄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들은 세상에 가득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 이게 뭐냐? 하나님 보기에 올바른 게 뭐냐? 하나님 보기에 괜찮다 하시는 게 뭐냐?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다, 옳다, 아름답다, 근사하다, 매력적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름이 뭘까? 이게 바울이 던졌던 화두입니다. 바울이 발굴해낸 바울의 특허 히트 상품입니다. 의에 반대되는 건 뭐냐? 의에 반대되는 건 죄입니다. 나쁘다, 안 좋다, 그건 아니다, 짚고 넘어가자, 안 된다, 이런 게 죄죠. 기준에 걸려드는 겁니다. 죄 반대어로 바울이 로마서 안에 최고의 히트 상품의 단어로 들추어낸 것, 발굴해낸 게 의인데, 그 의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바울만의 어떤 독특한 성경을 집대성한 그런 단어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이걸로 바울이 세상에 지금까지도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뭐냐? 이게 바울의 편지의 전반에 걸쳐 반복되어 내놓았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뭐냐? 또 죄송합니다. 좀 따라 해볼까?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운행하시면서 세상을 이거 괜찮다, 올바르다, 멋지다 이렇게 말하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거를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 신뢰하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이를 것이다. 그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예수 앞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관심, 세상의 다양한 관심들은 다양하겠지만 오늘 우리 동일하게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영이 살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새로운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은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 아주 철저하게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요, 복음적인 게 뭐냐라고 할 때 저는 이 기준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한 일 말고, 내가 헌신한 일 말고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첨벙 뛰어드는 것, 나를 투신하는 것, 나를 전적으로 내맡기는 것, 이걸 저는 믿음이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죠. 여러분들 신앙이건 세상 일이건 간에 여러분들 분주하게 뭔가 최선을 다해 보려는 그런 갸륵한 마음을 가진 삶을 사시려 하시죠. 그거 말고 여기에서는 그거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 여기에 우리가 풍덩하고 내 자신을 던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예수님을 믿는 내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예수를 믿는 나의 믿음입니다. 내 믿음. 내가 예수를 믿는 거죠. 누가 나 대신 믿어주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목적들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 몸이 아파서 병 낫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또 뭐 꼭 부자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내가 이렇게 궁색하게 살지 않기 위해서 경제 생활을 위해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출세하려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교제를 위해서, 서로 간에 좋은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또 세상에 듣지 못한 좋은 교훈을 얻기 위해서, 또 내가 시대적인 사명들을 무언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구원을 받기 위해 믿는 걸 여러분들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선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오직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다시 살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나의 믿음, my faith, 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를 몽땅 우리를 위해 던져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새로운 해방을 위해서, 우리는 민족을 위해 구원하기 위해 민족 해방을 하고, 또 이 땅에 물질과 자본에 갇혀 있는 모든 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계급 해방을 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은 그런 각자의 일들이 있지만 그거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우리 각자의 삶의 영혼 구원의 해방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믿음이 한결같으면 좋은데 사실 우리가 한결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막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 업앤다운이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믿음이 좋고 싶어요. 나도 믿음이 강하고 싶어요. 흔들리지 않고 싶어요. 한데 우리 믿음이 마구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아침엔 믿음이 좋은데 저녁에 보니까 아침에 결단했던 기억도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론 내가 믿어주는 꼴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뭐 꼭 믿어주는 거죠. 내가 믿어주니까 얼마나 고마워, 뭐 이런 식입니다. 내가 아쉽지 않으면 내 믿음도 자연스레 약해집니다. 변덕스럽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믿음이 단련되지만 평안해지면 믿음이 가벼워지고 경박해지는 경향이 있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질문하겠습니다. 믿음이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 근데 사람이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믿음이 문제입니까? 이렇게 막 믿음이 요동을 치는데 믿음이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입니까? 급기야 많은 사람들은 이 믿음을 사이콜로지컬하게 심리적인 심리학적인 차원에서만 이 믿음을 다루는 경향이 전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같은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면 내 마음도 나도 모르겠는데, 나도 내 마음 모르겠는, 개런티가 안 되는데 그 심리학적 내 마음이 내 구원을 개런티해 줄 수 있다. 이게 뭔가 불안합니다. 내 마음이 나를 구원할 수, 내 믿음이 내 마음 안에 있는 건데 이게 나를 구원할 수 있다. 이게 참 뭔가 불안합니다. 그 믿음의 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믿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삶의 인생이 바뀌어 나가고 그 바뀐 사람을 통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아주 이게 낮은 차원 수준에서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천둥과 같은 깨달음을 우리 함께 두 번째로 나누려고 하는데, 두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내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예수가 뭘 믿지? 우리가 믿는 건 많이 생각해 봤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뭘 믿지? 오늘 로마서 1장 17절엔 두 개의 문장이 담겨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한 문장. 그리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두 번째 문장. 그런데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는 바울의 창작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본 것처럼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거죠. 뭔가를 인용했을 때, 그리고 그 인용한 이유가 분명할 때, 자기 창작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가져왔을 때는 분명한 그 안에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울은 사실 첫 번째 문장을 보다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 하박국 2장 4절에 황금 같은 이 말씀을 인용해 왔습니다. 복음에는, 제가 이 단어들을 이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말씀드리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이겁니다. 이건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영감하게 해서 바울만이 독창적으로 깨달았던 바울의 의논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이 말씀으로 개혁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개신교회가 생겨난 겁니다. 같은 말이죠. 프로테스탄트, 계속해서 리폼하는, 개혁이 되어야 되는 그런 교회의 전통이 이 말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도착한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믿음과 두 번째 믿음이 우리 가진 한글 성경엔 동일한 믿음이라는 한국어로 되어 있지만 사실 이 두 가지 믿음은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헬라어로 ekpisteos이고 두 번째 믿음은 에이스피스틴입니다. 첫 번째 믿음과 두 번째 믿음의 차이가 뭐냐? 첫 번째 믿음은 하박국 2장 4절의 히브리 성경을 가져왔을 때 그 믿음인데,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박국 2장 4절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때 믿음, 우리 지난 시간에 믿음을 제 히브리어 알려드렸죠. 뭐였죠? 에무나, 그죠? 에무나. 그 앞에다가 전치사를 하는 배, 뒤에다가 사람의 인칭을 말하는 토, 베무나 토, 에무나. 이게 뭐냐면 그의 믿음으로입니다. 이런 깊이 알 필요는 없지만 여하튼 이게 그의 믿음으로, His faith. 이 믿음은 주님의 믿음입니다. 주님의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바래지 않는, 변하지 않는, 변덕이 없는 신실한 믿음입니다. 의인은 그래서 주님의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말씀 안에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 믿음은 하박국 2장 4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그 믿음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창조했다는 것. 믿어줘도 믿을만한 구석이 있어야 믿어주죠. 우리끼리는 뭔가 근거가 있어야,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배팅을 확실히 하게 하고 뭔가 이렇게 사리분별이 빨라가지고 나는 이렇게 확실하게 믿을 것들을 잘 잡는다고 호언장담을 할지라도 여러분들 분명한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믿습니다. 믿을 게 없으면 안 믿죠. 때론 믿다가도 근거가 없는데도 뒤돌아서기도 합니다. 분명히 이 믿음이라는 용어 자체는 관계 안에서 나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있어야 믿음이 성립되죠. 내가 자식도 믿어주는데 아무리 부모라고 할지라도 이게 믿어줄 수 있는 근거들을 차곡차곡 내 마음에 쌓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처음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은 믿음의 근거가 없는데, 믿어줬는데 나를 또 속여요. 믿어줬는데 이건 또 나를 배반합니다. 나에게 또 등을 쳐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어주는 것, 이게 주님의 믿음인 걸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믿음. 세상에 이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배반할 걸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날 밤에 그 발을 붙잡고, 더러운 발을 붙잡고 씻어주는 그 믿음, 그 신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근거를 찾아서 여러분들을 믿어주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어떤 기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을 믿어주신 것이 아니고, 속더라도 속아주더라도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믿어주신 신실한 주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신앙인이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거를 속아주는 믿음이라고 명명해 봅니다. 속아주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 우리를 믿어 주시는 것,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 믿음을 창조한 건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반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교회의 반석이 실제 되었습니다. 사람을 믿어주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동력을 넣게 됩니다. 믿어주는 거죠. 등을 돌려도 믿어주는 거지. 속이는데 그를 속지 않겠다고 해도 바둥바둥 긴장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어줄 때에 그 사람에게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유일한 길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알으셨습니다. 이 방법 위에는 사람을 변화시킬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이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생각해낸 일이지 우리가 이룩한 업적이나 성취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뭘 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뭐 또 헌신이나 봉사를 해가지고 내가 구원을 이룬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늘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믿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은 화목제물로 그분의 아들을 나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고 그 일로 인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느냐?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세상, 세상에 믿을 게 뭐가 있나? 아무것도 비빌 언덕이 없는 세상, 아무것도 신뢰할 수 없는 세상, 불투명한 세상,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 그런 세상에 우리는 드디어 믿을 만한 사람이 된 것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이 믿음이, 그래서 주님의 믿음을 통해 창조된 나의 믿음이 새로운 믿음들을 창조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장 훌륭한 모델이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아브라함에게 아주 고령의 나이에, 불가능한 나이에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 이름이 뭐죠? 이삭이죠. 이삭을 하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어느 날, 야, 이거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이게 좀 무시무시한 요청을 했습니다. 번제는 그냥 바치라는 게 아니고, 뭐 목사 만들라는 게 아니고, 이걸 태워서 각을 떠 죽여가지고 그 향기를 통해서 나에게 예물을 드려라, 이겁니다. 아니, 이거는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 주셨다 생각에 얻은 아들인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보고만 있어도 미칠 지경인데, 이게 100살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바쳐라. 신학교 보내라 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뭐 나에게 이런 길을 이 자녀가 걷게 해라,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다음 날 곧장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자기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모리아라고 하는 산으로 떠났습니다. 성경에는 그게 사흘이 걸렸다고 나오죠. 사흘 동안 걸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으로 걸어보면서 이런 질문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찌 되었지? 하나님은 혹시 나를 속이는 거 아닐까? 난 하나님께 속아 살아온 건 아닐까? 여러분들이라면 이 3일 길을 걸어가면서 그런 질문 안 들겠습니까? 이 3일 길을 우리 인생이라고 좀 확장시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인생 살면서 이런 질문 참 많이 합니다. 이게 맞는 걸까? 이게 개런티가 되는 걸까? 이게 참된 진리의 길일까? 우리는 떠나기도 합니다.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약해지기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믿다가 집어치운 사람들 다 이 생각 하나에 넘어갑니다. 혹시, maybe, 나는 속고 있다. 그 속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공든탑을 무너뜨립니다.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 내가 이거 공부하면 반드시 나온다. 이거 반드시 내가 이거 공부하면 된다 라고 믿으면 공부합니다. 근데 공부해봤자 설마, 혹시 하면 공부 안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고비, 이 인류의 전체의 어떤 이 인류의 전체의 마음을 담고 있는 이 고비를 3일을 걸어가면서 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도 속고 있을지 몰라, 이 전 인류의 숙제를 가슴에 지닌 채 사흘길을 걸었는데, 아브라함은 마지막 3일까지 가보니까 속겠다고 하는 결심으로 걸었습니다. 속더라도. 드디어 아들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을 잡고 그 아들을 향해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이 순간까지도, 이 절체절명의 순간까지도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실제로 하나님에게 속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어요.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실컷 실제 상황이라 생각, 이거 속고 있을지도 몰라. 이거 어떻게 하지? 감히 이 아들을 내가 어떻게?
이런 반문과 의문을 가지고 3일 동안 걸었을 아브라함이 실제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 실제 상황이 아니라 시험이 테스트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속았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에게 속았습니다. 속겠다는 각오로 걸었는데 속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전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뭔지를 보여줬습니다. 믿는 게 뭔지를 우리에게 유일하게 증명해 준 최고의 대부입니다. 사람들은 속지 않기 위해서 바짝 긴장하며 삽니다. 난 절대, 내가 흐물흐물한 사람 같지, 난 절대 속지 않아. 이런 걸 매우 자긍심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며 삽니다. 최대한 속지 않는 사람,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것, 절대 3이 될 수 없다는 것, 3이라고 우기는 사람에겐 절대 속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똑똑하다라고 부릅니다. 뱀이 하와에게 처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모든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던, 이 말이 하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요? 그거 먹거나 만지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나님이 그랬어요. 이때 뱀이 결정타를 날립니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께 속고 있는 거야. 그것을 먹으면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같이 될걸. 이때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께 속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속지 않겠다, 나는 절대 하나님에게도 속지 않겠다는 영리한 생각이 결국 화근이 되었습니다. 그는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뭘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또 이웃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서도 속지 않겠다는 바짝 어린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얼마나 우리는 영리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정말 속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이 땅에 이 인생을 자식 키우며 아니면 세상 살아오며 이민생을 해오며 여러분들 한 번도 속지 않으며 그렇게 살아오셨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매번 속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믿음은 심지어는 속더라도 결심하며 끝까지 걸어가겠다는 이 3일 길의 믿음은, 그 믿음은 능력입니다. 준비된 양이, 우리 그 얘기 알죠? 딱 내리치려는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잠시만 하고 돌아봤더니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아들 이삭 대신에 바치라 준비해 놓은 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준비된 양이 있었다는 뉴스, 그런 앵커도 없는 뉴스, 앵커가 오늘 9시 뉴스입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런 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힌트, 예고편조차도 없던 그런 아브라함에게 속더라도 이 길을 걷겠다는 아브라함의 믿음 앞에서 다가오는 준비된 양의 뉴스, 그럼 무언가 자기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실제 희망을 자기의 믿음을 통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뉴스가 자기 눈앞에서 다가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일 뉴스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나만을 향해 나에게 관련되고 결부된 나를 향한 내일 뉴스를 아십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를 향한 새로운 뉴스를 하나님 가장 적절한 시점에 만나게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세상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증명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을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3절에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입니다. 그 복이 뭡니까? 믿음의 복입니다. 네가 믿는 그 믿음의 길을 통해 세상 모든 족속이 믿음의 복을 받으리라. 오늘 아무런, 저도 가만히 보면 믿을 구석 하나 없는 인생인데
우리 인생들이 다 믿을 구석 하나 없는 인생인데, 다 까놓고 열어보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속지 않겠다는 바짝거리는 긴장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긴장을 늦추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예수님의 믿음이 나에게 새로운 믿음을 창조한다면, 세상이 아무리 나를 속일지라도, 세상이 나를 어떤 신의 고백처럼 세상이 나를 속일지라도 내 주어진 인생의 3일길을 마지막까지 걸어간다면 나를 통해 내 자식의, 내 이웃의, 수없는 내 주변의 사람들의 새로운 믿음을 창조하는 씨앗과 같은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예수를 믿는 내 믿음, 예수를 믿는 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하나님의 속아주는 믿음으로 시작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능력이고 믿음은 살리는 자리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 믿음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통해 시대를 변화시키고 내 가정과 내 주변, 내 이웃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커다란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 마음에 담겨있는 새로운 믿음이 이 뉴욕의 새로운 믿음들을 창조해낸 놀라운 꿈과 비전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